3. 죽음의 과정. 죽음학의 대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연구하며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서술합니다. 첫째, 부정의 단계. 의사로부터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환자는 자신의 병이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등의 표현이 나타나며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기대하면서 여러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분노의 단계. 왜 하필이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병원의 직원이나 의사, 신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환자의 분노감을 수용하는 태도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협상의 단계. 자신의 죽음을 미루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로 착실한 행동을 하거나 신에게 특별한 헌신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기 기증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환자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미성숙한 환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우울의 단계. 환자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고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쇠약해집니다. 극도의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수술로 인한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상실된 것,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들,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등이 환자를 괴롭힙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잠적적 준비 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회상과 격려, 용기로 지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용의 단계. 자신의 운명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단계로 담담하게 가족들과 지나간 감정들을 이야기하거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환자들은 대개 지치고 쇠약해지며 감정 반응이 무디어집니다. 이 시기는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 평온,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로 환자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다고 하니 유족들은 조용히 고인을 위해 마지막 작별을 나눕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겪을 하나의 현 존재임을 자각합시다. 4. 임사체험. 사후 세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1975년 처음으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죽음의 순간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들에 대한 진술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의학의 발전은 더 많은 임사체험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본격적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죽음을 연구합니다. 1998년 제프리 롱 박사는 임사체험 연구 국제재단을 설립하였고 마르세유의 티몬 대학 부설병원에서는 에릭 뒤투아 박사가 정신에 관한 돌봄 연구부서를, 1999년 클로드 샤를 푸리에는 스위스 의식기능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사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버지니아대, 영국 노샘프턴대, 스웨덴 룬드대,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 등에서 이러한 연구를 함께하고 있고 현재 임사체험과 관련한 연구는 미국 과학발전협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정상과학 학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으로는 다음의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체 이탈. 둘째, 긴 터널을 통과한다. 셋째, 빛의 존재를 만난다. 넷째, 지난 삶을 파노라마 흘러가듯이 되돌아본다. 다섯째, 고요와 평화를 맛본다. 여섯째, 어떠한 장벽 또는 경계에서 되돌아오는 체험을 한다. 일곱 번째, 삶의 변화를 이룬다. 그러나 미국 회의론자 협회를 비롯하여 미셸 옹프레, 필립 왈롱 등의 회의주의자들은 임사체험을 죽어가는 사람의 환시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뇌에서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인 심피질이 정지했던 사람도,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도 임사체험을 경험한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샘 파니아, 반 로멜, 멜빈 모스 박사는 몸과 의식이 독립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영혼과 사후세계의 가능성을 더욱 파고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25개 병원은 샘 파니아 박사 주도로 소생술 시술 중에 인지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자 2060명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대규모 임사체험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체외 이탈을 경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타겟을 평소 환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두고 환자가 소생했을 시 그 물표를 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4년 이 프로젝트의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0명 중 140명이 생존했으며 101명이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중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물표를 정확하게 맞춘 이들은 9명이나 됩니다. 파니아 박사는 이를 통해 임사체험이 환상 내지 환각이라는 기존 편견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과 2%가 체험한 것을 증명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2%라도 정확하게 맞춘 것에 흥미를 느낀 이들도 많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임사체험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죽음의 진정한 극복. 죽음과 이에 대한 초월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당연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교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는 임사체험을 그 자체로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스 퀸이나 칼 라너의 제자 포그리 물러, 메다르트 켈 같은 현대 신학자들은 임사체험을 통한 체험은 사실 여부를 떠나 삶의 회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신학적 견지에서 피한 세계에 관한 지식이나 증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임사체험 그 자체를 사실 그 자체로 단정하지 않고 아직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또한 임사체험을 확실한 근거로 여기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는 지적인 강요나 합리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의 문제, 곧 신앙의 영역입니다. 죽음 이후는 실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던 말던 당신의 자유이겠지요. 각자 가진 그 신념 아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음은 결국 지금 여기라는 삶을 물으며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행복하십니까? 나는 어떤 종말을 원하나요? 오늘 지금의 당신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의 당신의 죽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